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금은 십계명을 계속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까지 1계명, 2계명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제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계명 시작.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다시 시작.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오늘은 제3계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절 따라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조금 깁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그 태도,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이 제3계명입니다. 참된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 또 정해진 장소,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그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배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선언합시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해도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곧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각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제3계명은 예배자의 모든 언행, 말과 행실, 그의 생활이 항상 경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은 늘 주목하며 봅니다. 이 내시빌에 와 보니까 성신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특히 한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누군가 물을 때 저 성신교회 다닙니다.
라고 답하지 않아도 저 사람 성신교회 성도야 다 알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비록 저들은 정결하지 못하게 살아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또 실망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비난의 돈을 던집니다.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던집니까?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러면서 사정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오늘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돌 맞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3계명에는 이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하고, 또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나 또 세상 모든 물체에는 무엇이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히 사람의 이름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역할만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체를 대변합니다.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쫙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영준이라는 이름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 생각이 없나 봐.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 이름을 몰라서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겁니까? 조영준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 들려오면 저에 대한 외모, 제 얼굴, 저에 대한 성격, 습관, 인격,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떠오르죠. 좋은 것만 떠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딱 듣는 사람이 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영준이란 이름이 제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생각은 형편없는 생각들이 쭉 떠오르면서 그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욕을 당하거나 또 함부로 불리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듣고 아주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래, 나 그 사람 알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정 예수 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그 누군가에게부터 들려오겠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이 그 이름과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이름과 동시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세상에 빛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들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반대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3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개역개정판은 되어져 있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되어져 있고, 또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실 때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다시 말하면 야훼라고 하시면서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 지음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 그것이 영원한 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라고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은요,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주여, 주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유튜브 CCM 가수가 이 노래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민족은요, 역사 이래로 소위 범신론이라는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 뭐예요? 어느 곳에든 어떤 형상이든 동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 모든 것에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렁주렁 뭐 실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그래도 큰 나무나 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또 해와 달이나 뭐 별이나 이런 것이 다 신이다. 심지어는 죽은 조상도 신이 되어 있다. 구천을 떠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신들은 인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참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냐? 망령되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서만 쓰는 말인데,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헛되게 부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막 헛되게 막 맹세하고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에스겔서 36장 1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아낍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2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면? 회방하면,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험이 그렇게 큽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병사 중에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그 황제 앞에 한 병사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재판하는 광경입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왕이 그 끌려온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병사가 고개를 뚝 들더니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였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막 화가 먹치밀러 올라왔습니다. 경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놈! 지금 당장 내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지 아니하려면 내 행동을 바꾸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 분노한 겁니다. 그 죄지은 병사들을 다른 병사가 부를 때 이 알렉산더 할 때 무슨 생각해요? 나쁜 놈.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우리를 보는 그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의 사람들이,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제3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죠. 블레셋 장군 누구?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과 대치하고 그 진영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막 떠들어댑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면서 하나님을 입에 담지 못할 모독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덜덜덜덜덜덜 떨었어요. 덜덜덜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 큰 거인의 그 우람함에, 그 용맹함에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나와 있었던 어린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다윗, 당시 나이로 따지면 16세에서 18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자네 피곤했나 보네. 우리 크리스찬 정도의 나이대입니다. 이 나이대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였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왕과 자기보다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하나님을 모독하냐 하며 다윗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 이 장군은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마가 깨지고 그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것을 듣고 분노한 다윗의 행위로 골리앗을 꺾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요 블레셋 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다윗처럼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역대기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히스기야 왕을 침공하러 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산헤립은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야훼보다 더 힘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산헤립뿐만 아니라 그의 신복들도 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던 이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시켜버리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성도들 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요, 보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 예물로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맹세를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했을 때 손을 딱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또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결혼한 저 뒤에 새신랑 이제 아기 아빠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아끼며 뭐하며? 아끼며 뭐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혼인서약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비 신랑 신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거짓 맹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꼭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이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함에 손상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그냥 말끝마다 어이 주여, 어이 주여, 어이 주여, 이게 뭐 입에 그냥 토가 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어이 주여,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어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려 밖에 버려져 짓밟히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찔러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시작. 찔러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말씀합니다.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모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요 허허거리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광이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나의 신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아져요? 하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영광 받으려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무엇한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죄악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그들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성신교회 성도야.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성신교회 성도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구나. 이런 소리가 내 시빌에 자자히 퍼지길 축원합니다. 손지자 권사님만 아멘이십니까? 모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고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요, 예수 이름 이거만큼은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란 말, 또 메시아라는 말,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앉아서 한 푼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시작.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 들린 자가에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환경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그러면 뭐 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한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짖어야 하는 이름이 무엇?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은 언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곧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언행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만 열면 예수 향기가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